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제목은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불과 영광, 4절에서 10절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 11절에서 16절이 성전에 대한 약속, 17절 18절이 언약에 대한 약속, 19절에서 22절이 언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9장 2절을 보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밤은 바로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 시간, 즉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타나신 때는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때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이 7년 반이 걸렸고 왕궁은 13년이 걸렸으니 총 20년 좀 더 넘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밤에 나타나신 시점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중에 그 절반 정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앞서 솔로몬이 6장에서 7가지의 중보 기도를 한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재앙이 내려질 경우에 백성들이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곧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다 쏠리죠.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구로동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 즐겁게 기뻐함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또한 성전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눈을 가리시고 보지 않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러한 맥락에 있지요. 성경은 복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족장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그 경고의 내용들이 두렵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복 다음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저주,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약속은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서 순종이라는 그 몫을 이행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몫을 결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무리 높고 웅장하며 아름다울지라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유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만 잘 알고 믿고 있으면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일터와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즉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다윗처럼 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또 경고를 우리의 것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고 기쁜 한 날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단잠 가운데서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성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